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9주차로 우리가 지난주에 종료를 하고요. 이제 오늘부터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이란 새 시리즈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 마음속에는 한 15주 정도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항상 이 수요 예배 때는 특별한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들을 정해가지고 계속 수요일은 그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10번 넘어가고 또한 20번 넘어갔던 것들도 있는데요. 저에게도 큰 도전이지만 말씀을 깊게 팔 수 있어서 제게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말씀을 듣는 우리 주양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동일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른바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요. 11장을 보시면 1절부터 3절은 믿음의 본질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실예로서 믿음을 쫓아 살아간 성경의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여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많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처럼 자주 말하면서도 정작 한 가지 질문 앞에서는 머뭇거리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들으면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쉽게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나오는 찬양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그저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겠네. 주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돼. 믿음이란 그저 약속을 믿는 것. 어린이 찬양 가사에서도 이렇게 분명하게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종종 막연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감정일까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일까요? 아니면 어떠한 확신일까요? 혹은 종교적인 결심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배 때 은혜 받으면 그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확신이 없어서 믿음이 제게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도 아니고 순간적인 확신도 아니고 인간적인 결심도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을 훨씬 더 분명하게 그리고 실제적인 삶으로 설명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정의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무엇인지 단지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어떠한 삶으로 나타나는지를 증명해 주는 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믿음의 사람들,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질문이요?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 삶에는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처럼 믿음의 흔적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집중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그 출발점으로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분명하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믿음은 뭐뭐다 이러한 정의를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이 진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11장 1절을 보실까요?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구절을요, 새 번역으로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새 번역은 소개해요. 또한 쉬운 성경을 보면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상, 즉 확신이라고 우리가 알면은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두 개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무슨 말일까요? 실상은 어떤 것 뒤에 있는 실제를 뜻합니다. 실상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5번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2번, 히브리서에서 3번이 등장합니다.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실상은 실체 혹은 본질로 해석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즉, 믿음은 아직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있는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내 눈으로 보면 그때 교회 다니겠습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제게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백문이 불여일견 이렇게 이야기하며 눈에 보여야 믿지,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다 보이는 것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보이세요? 저는 공기가 안 보여요. 바람이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하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공기와 바람, 그 분명한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 영향과 결과를 경험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공기가 있다라는 증거죠. 또한 바람은 꽃들이나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는 것을 볼 때, 아, 바람이 있구나. 이것을 영향도 보이고 결과도 아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이 있어야 안심이 돼요. 상황이 좋아야 평안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 이제 저에게는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믿음은 조건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에 세워져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인물은 몇 주 후에 다룰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나이는 많았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입니다. 믿음이 이처럼 소망과 인내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이지 않던 약속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현실을 이긴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용화와 같은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높은 다리 위를 건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아래를 보면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손을 꼭 잡고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면 안심합니다. 아이의 안전을 결정하는 것은 다리의 높이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있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A.W. 토저라는 목사님은 믿음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믿음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의 눈이 다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믿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보는 믿음도 있습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이 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 가능케 되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까? 길이 막혀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말합니다.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를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시작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선진들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선배들을 선진들이라고 말을 하죠.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증거를 얻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6절을 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성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무엇을 봅니까? 결과를 봅니다. 성과를 봅니다. 눈에 보이는 업적을 보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잘해야 한다, 더 가져야 한다, 더 이루어야 한다라는 압박 속에서 우리 믿는 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보다 얼마나 믿음으로 행했느냐를 보십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아벨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소개하면서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히브리서 11장은 아벨이란 인물을 시작으로 소개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게 아벨은 창세기 4장에 등장합니다. 그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왜입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의 양도 아니고 제사의 형식도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믿음입니다. 또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에녹입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365세를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간 인물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사실 눈에 띄는 업적은 없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시지만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내가 더 완벽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텐데 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올 때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이들이 2명 있는데요.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버이날이나 생일 때 아이들이 편지와 엽서에 그림과 글을 막 이렇게 써가지고 선물이에요 하면서 저에게 건네줬어요. 그림도 막 이쁜 것은 아니었어요. 제 딸이 3살 때 막 그려서 줬어요. 카네이션도 막 그려서 줬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하지만 제 눈이 볼 때는 최고의 그림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림이 완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색깔이 뛰어나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색도 삐뚤고 모양도 엉성해요. 그런데 저는 그 편지와 엽서를 받고 기뻐합니다. 왜요? 그림의 완성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과 사랑 그리고 신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결과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향해 잘 나아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가는 것,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 붙들고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을 볼 때 그렇게 기쁩니다. 그런데요, 자기 잘난 척하고 돈 많고 능력 많고 막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나 불편하고 속상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 정말로 겸손히 매일매일 나아오시는 우리 모든 주양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성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사람은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다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3절을 보실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이 말씀은 믿음의 또 다른 중요한 본질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세보세요. 믿음으로를 21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을 믿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100% 믿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사람의 행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감정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도 아닙니다. 믿음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다시 보실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뭐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이 세상, 이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믿음은 세상의 시작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 만드셨는지 확실히 증거합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으로 되어진 일을 생각하면서 성경의 가장 오래된 창조의 사역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질문합니다. 이제 중학생 된 저희 딸도 앞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건 어떻게 된 것일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공부하며 스스로가 부딪히며 이제 깨닫게 될 시점이 이제 올 것이에요. 지금도 학교는 진화론을 여전히 학교에서 가르쳐 주고 있지요. 수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지금도 아직도 그것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약점이 많고 얼마나 문제투성이인 그 학문을 지금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첫 장, 첫 절,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계속되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현실을, 지금을, 실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좋을 때는 아멘한 이 앞에 이 세 구절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며 믿죠. 길이 열릴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도 해요. 하지만 상황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면, 길이 막히면 그 순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상황을 기준으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침판을 들고 있습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시야가 흐려집니다. 그때 이 사람이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파도입니까?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입니까? 바로 믿음은 이 나침반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시시때때로 변할 거예요. 우리의 감정도 변합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뒤집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나침반은 결코 변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느낌도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들 때 보이지 않는 길이 열리게 되고 보이지 않는 길도 보이게 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문제가 있어도 이상하게만큼 내 삶에 평안이 넘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던 그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실제가 되고 실체가 되고 증거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상황을 따라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멋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아멘하며 정말 신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단순한 이야기 모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길을 너도 걸어라. 너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바로 이 부르심의 초청이 바로 11장입니다.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살겠습니다. 나는 결과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나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번 믿음 시리즈를 통해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그리하여 멋진 믿음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